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또 충만한 복이 늘 함께 하시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 시작되기 전에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성도를 성도답게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 한 가지 있는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중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이 질문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이 땅에 왜 사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목적이 바울과 같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을 먼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표현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러다 보니까 뭔가 강력한 느낌은 좀 없습니다.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임팩트 있게 딱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가 우리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소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학교 다닐 때부터 배우고 또 진화론적인 사상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화론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연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제 뭐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고 이 유기물이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이 다세포가 점점 뭐 이렇게 진화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인데, 거기 참 호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진화론이 맞다면 지금도 뭔가가 진화되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진화론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원숭이가 사람 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나요?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얘기는 해요. 뼈의 크기를 보니까 이래 좀 사람 키가 신장이 좀 작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키가 이만큼 커져 있더라, 또 이만큼 커져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DNA를 검사를 해보면 이 뼈와 저 뼈가 DNA가 같은 게 아니라 서로 다른 DNA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DNA이고, 그리고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시기에 더 발전된 돌연변이들이 갑자기 많이 출현한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그 진화론이 만약 맞다면 사람은 그냥 다른 동물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빚으셨지만 우리 속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령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기는 내 의라든지 내 공로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만 들어가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 자신의 후계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20대 한 후반, 많이 돼야 30대 초반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 전서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까지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믿음과 사랑과 정죄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배우고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려고 상당히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진리, 복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지금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자기 자신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또 자신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할 디모데 역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 것을 인정하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소위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자신감도 없어지게 되고 무엇을 하더라도 좀 소심한 모습으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인식이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존감 낮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먼저 인식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게 인정될 때 그때부터 주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전쟁의 경험도 많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냈을 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 많은 경험도 많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로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지만 여호수아가 담대함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를 통해 너에게 전해준 율법의 말씀들, 계명의 말씀들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케 되며 형통케 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다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부터 이 여호수아는 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는 하나님 모세와 대화하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담대한 그 모습을 봤는데, 이 여호수아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모세만큼 영적인 깊이도 없고 하나님을 대면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지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믿음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하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식,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행동 양식이 달라지고 행동 방식이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22살 되면서 군대 입대를 합니다. 군대 입대를 했는데 이제 해병대 치고는 제가 늦게 간 거예요. 보통 대학교 20살 또는 21살 초반 이때 대다수 해병대 입대를 하는데 전 22살 되면서 해병대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해병대 가서 6주 동안 훈련소 과정을 거치는데 그 6주 동안에 완전 민간이었던 사람을 군인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군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기간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일 먼저 바꾸려고 하는 게, 군대 가니까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뭐냐면 말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말을 바꾸는데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했던 언어를 이랬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이 딱딱 끊어지게끔 그렇게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훈련소에서 3주 차인가 4주 차 때 행군을 하면서 교관한테 이랬는데요 했다가 뒤지게 혼났거든요. 군인이 말이 요자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서 막 휘어잡는데 이 말 하나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나 군인이구나. 내가 군인이구나. 군인으로서 군인 정신을 가져야 되고 군인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이제 막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그 인식이 없으면, 말이라든지 행동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붙는 게 뭐냐? 군군신신 부부자자라고 하는 이것을 좀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된다. 이 말이 군군신신 부부자자입니다.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성도라면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성도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인식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 행실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영생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누구와 전쟁할 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군인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주적 개념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적 개념이 무너졌는데 대한민국의 주적은 분명히 북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주적 개념이 무너진 게 주적이 미군이 돼 있어요. 또 죄송합니다. 이거는 군인들 사이에서 그냥 나온 얘기인데 우리의 주적은 간부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들이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려고 일반 사병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려고 우리의 주적은 간부다 막 이렇게 외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 이 주적 관계가 명확해야 누구에게 총을 쏠 건지 그리고 누구로부터 우리를 지킬 건지 그게 명확해지는데 주적 관계가 애매해져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주적이 미군이다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 미군하고 싸우셔야 되는데 전 세계가 다 합해도 미군을 이기지 못합니다. 전 세계 전투력을 놓고 보면 미국이 51%, 나머지 전 세계 합한 게 49%입니다. 49대 51인데 전투력 자체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미군을 상대할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은 명확하게 자기들이 선언했습니다. 최대 적대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남측 뭐 남한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최대 적대국은 대한민국이라고 지금 선언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군이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어요. 참 이건 정신 차려야 되는 일들입니다. 자, 근데 성도인 우리에게 주적은 누구냐?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권세와 정사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 위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메고 평안의 복음의 신호를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가지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로써 악한 적들의 모든 화전을 멸하고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겁니다. 악한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는 것을 그토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의심을 먼저 심어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거, 기도 한 번 더 하는 거, 성경 한 장 더 읽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속회 보고서가 쭉 들어와 있습니다. 속회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번 주에는 지금 많이 못 드렸어요. 오늘 아침 10시 다 돼가지고 또 보고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건 제가 주보에 올리지 못했어요. 왜냐면 주보 다 나온 다음에 보고가 들어와가지고 올리지 못했습니다. 토요일까지만 알려주시면 되는데 자,
근데 우리 속회 보고서에 보면 몇 명이 모였는지, 헌금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성경 몇 장 읽었는지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지난주 주보에 보시면 마리아 여성들과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읽었습니다. 마리아 여성들과 상당히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번 주 보고가 안 돼가지고 몰라요.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성경을 읽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한쪽으로는 감사한데, 이거는 몇 사람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평상시에 훈련을 많이 합니다. 전쟁이 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알려진 거로는, 지금 알려지지 않은 부대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전투력이 세고 훈련이 강한 그런 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TV에서 강철 부대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첩보 부대들이 있잖아요. 육군 첩보 부대 HID, 해군 첩보 부대 HIT인가 HIH인가 뭐 아무튼 그게 있어요. 몰라요. 해군 특수전 사령부가 SSD 뭐 UDT 이런 거고, 그다음에 해군 첩보부대가 또 있습니다. 공군에도 첩보부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급장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신분을 절대 노출하지 않는데 엄청난 훈련을 하는 그런 부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 일반적인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적인 부분에서 보면 전쟁이 났다, 제일 먼저 움직이는 부대가 두 군데예요. 하나는 특전사고, 하나는 해병대입니다. 둘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데, 해병대는 포항에 1사단이 있고 김포 강화에 2사단이 있잖아요. 전쟁 터지면 양쪽에서 상륙함을 타고 그 LVT라고 하는 수륙 양용 그 장갑차를 타고, 이 장갑차들이 그 배에 군함에 다 올라탑니다. 군인들 같이 올라타서 바다로 나가서 상륙을 하는데, 동쪽은 이제 원산 쪽을 뚫게 되고, 서쪽은 개성 평양 그보다 조금 위쪽을 이렇게 뚫어서 양쪽을 공격을 합니다. 상륙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총알바지 되는 거고 다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 세계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상륙 작전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옛날 인천 상륙 작전, 6.25 때 있었던 인천 상륙 작전은 5% 가능성 가지고 시작한 거였습니다. 성공한 확률 5%인데 그 5%의 확률 가지고 95%를 뒤집어서 성공했던 게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세계 3대 상륙 작전 중 하나가 인천 상륙 작전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해병대가 양쪽으로 해서 상륙 작전을 펼치면 특전사가 북한의 한 가운데로 떨어지는 겁니다. 낙하산 타고 북한 한 가운데 공격해서 동시적으로 이제 동서쪽 가운데 쪽을 동시에 공격해서 북한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아까 얘기한 첩보 부대들이 평양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김정은의 목을 따는 그거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요거까지 하는데 최대 걸린 시간 3일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못 버텨요. 우리나라 전투력으로 북한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거는 딱 3일만 우리가 버티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미군과 유엔군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게 전쟁을 다 한반도를 보호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전쟁할 때 주적을 정확하게 알고 어디를 어떻게 공격할 건가 이걸 명확하게 하는 그 부분들이 필요한데, 우리의 주적은 마귀, 사단,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이것들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군인들 얘기를 한 게, 군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훈련에서 땀을 흘리는 만큼 전쟁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 훈련을 세게 하는 만큼, 땀을 흘리는 만큼, 훈련에서 땀을 흘리는 만큼 전쟁에서는 땀을 흘리지 않는다.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을 세게 하는 부대들은 언제든지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전쟁할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위기가 다가올 때만 기도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늘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이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운동 선수들 이렇게 보십시오. 특히 마라톤 하는 선수들 42.19km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훈련을 매일 한다고 그래요. 쉬지 않고 이 훈련을 하는데, 이제 42.19km라고 하는 그 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주에 한 번씩만 뛴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개인적으로 막 웨이팅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그 뛰는 거리들을 놓고 보면
평상시에는 20km 내지 30km까지는 계속 뛰어준다는 거예요.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합을 한 달 내지 2달 정도 앞두고서는 이걸 42.19km를 전체를 뛸 수 있는 체력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훈련이 더 세진다는 거예요. 훈련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이 사람들의 기록이 단축이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고 그 거룩함이 이르지 않은 성도들은 제일 먼저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냐면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근데 나 지금 이 일 먼저 하고 조금 이따가 하면 되지, 조금만 이따 할게, 이렇게 타협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타협 다 해보셨잖아요. 네, 다 해보셨잖아요. 오늘은 성경 몇 장 읽어야지 작정을 했는데 처음에 작정했을 때는 눈 뜨자마자 성경부터 읽어요. 근데 어느 순간 타협하기 시작해요. 오늘 안에만 읽으면 되지. 그러다가 다른 일들 막 하는데 저녁 때 돼서 읽으려니까 피곤해서 못 읽고 그냥 주무시고 하는 그런 경우들 있었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냐? 훈련입니다. 훈련. 영적 전쟁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영생에 대한 소망 또는 영생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 보니까 힘든데, 내 육체가 힘든데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도 싸워야 되고 또 세상의 유혹, 욕심과도 싸워나가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14절에서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지금 디모데에게 일러주는 이 말, 디모데 전서 후서는 바울의 삶 속에서는 바울의 그 복음 전하고 사역했던 모든 과정들 중에서는 바울 삶의 가장 후기에 쓴 책이 이 디모데 전서 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데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골로새서 이런 데는 바울의 초기에 쓴 책들이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디모데 전후서는 후기에 쓴 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지금 바울이 후기에 쓴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이 우리가 보존돼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모든 좋은 것을 선택하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평강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평강의 주님께서 너희에게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몸과 혼과 영을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신 그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 이거를 놓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 몸도 주님이 보신다는 거고 우리의 혼도 주님이 보시는 거고 우리의 영도 주님이 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 속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넣으신 것, 그 영을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냐 그렇지 않냐 우리 주님은 그걸 먼저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혼은 우리의 마음 또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내가 붙잡냐 그렇지 않느냐, 요걸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지 그것까지 우리 주님은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온 몸, 온 혼, 온 영이 온전히 영생에 이르는 것, 주님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고, 경건에 이르도록 몸부림치는 이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한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또 바리새인들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썩은 것밖에 없는, 썩은 시체밖에 없는 그것이 너희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들을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 6번, 7번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까지도 너희가 다 막아서 그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책망을 하시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 혼, 영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보존된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이 몸에 문신을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신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느낌 드십니까? 가까이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다? 요건 괜찮아요. 이거는 뭐라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혐오감 주는 게 아닌데, 온몸에다 막 그림 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묻고 싶어요. 우리 몸은 도화지가 아니거든요. 우리 몸은 도화지가 아닌데 그 몸을 완전 도화지처럼 해서 온갖 그림들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그려졌나 하고 자세히 보십시오. 대다수가 12지간이라고 하는 것 중 한 가지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소위 조직폭력배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많이 그린 게 용문신 아니면 호랑이 문신, 또 용 그리다가 발을 못 그려가지고 뱀만 그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문신들 이렇게 새긴 사람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몸에다가 문신을 새겼을까 했을 때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라고 뭐 과시하고 싶은 그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몸을 옛날 그냥 유교적인 생각으로 하더라도 우리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이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게 유교적인 생각이잖아요. 그 유교적인 생각에서도 벗어났고,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희는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기 몸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않고 있으니까 몸에 온갖 문신을 하고, 특히 그 문신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12지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띠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나이 계산하면서 무슨 띠냐 막 이렇게 묻고 하시는데, 저 띠가 엄청 싫어합니다. 왜냐면 제가 뱀띠예요. 용띠, 뱀띠. 성경에서 막 마귀라고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마귀는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띠 얘기하는 거 상당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띠랑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띠랑 상관없어요. 근데 그 띠가 뭐냐, 다 이 땅에 있는 12가지 귀신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옛날 그 토템 신앙이라고 해서 동물 섬기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당군 신화도 어떻게 보면 그 토템의 영향인데, 곰하고 호랑이가 동굴 들어갔다 해서 뭐 곰이 사람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하고 곰을 섬기는 부족이 있는데 사실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곰을 섬기는 부족이 이겨서 호랑이 섬기는 부족이 온데간데 없어진 겁니다. 근데 이 곰을 섬기는 부족에 누가 나왔냐, 당군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토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전쟁 같은 경우는 소위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누가 섬기는 신이 더 크냐, 누가 섬기는 신이 더 힘이 세냐, 이게 전쟁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 나가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정리하면,
먼저는 우리가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영생 얻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칭찬 듣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가 너 누구냐 묻는다면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 정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것을 인식하는 믿음 갖게 도와주십시오. 영생에 이르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고 이 싸움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 지켜나갈 수 있게 나를 지켜주십시오. 또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나를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